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413장입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6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찬송가 제일 뒤에 찬송가보다 더 뒤에 교동문 63번이 있습니다. 63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힘겨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음을 주님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처럼 나머지들에게 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겨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보다 제 부모님들을 더 의지하였고 제 자신의 능력과 제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였나이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같이 이런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애받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은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과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 사업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의 중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주인 주시를 장목들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 비난처와 같은 진병이 하나님의 아버님 장진의 길 아래서 주님의 몸으로 품을 수 있는 운동은 저에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받게 양정해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저희들의 예술나기 어려운 예술나기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넘치는 기쁘기가 되어서 오늘 오늘 지키는 지키는 시도 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열정적인 세상을 주시고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사랑만을 축복해 충만한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죄담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열정의 식자를 네, 드리게 그런 해주시고 은혜를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정결한 머리끝까지 씻어주시고 예배가 받아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신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한 주를 잘 보내고 어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 세상과 타협하며 옳지 않은 일도 때론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를 얻고자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강한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세요. 아멘. 저희 살리는 교회 설립한 지 오래이지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작은 힘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각 가정들 위해 다 같이 소리내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 가정에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서 낙오하는 이가 없게 주님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4절 한 절 같이 크게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구약 996쪽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을 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50이 훌쩍 넘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는 제 입장에서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어떤 거를 믿었다가 실망도 크게 하고 또 휘둘려 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통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방향성으로 뭔가 대상을 정해서 믿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냐면 예측의 기준으로 그 대상들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
이 대상은, 내가 믿는 이 대상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늘 행동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예측 아래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많은 동역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여지없이 배신감과 더불어서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옛날에 그 주전 8세기 말에 이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북아프리카인 이집트까지 남하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한다, 침공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세 겹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년 전에, 주전 722년 전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망했던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아하스 왕이라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리아의 신들을 더 숭배하면서 여호와만 신이 아니고 그냥 아시리아의 신도, 뭐 어떤 신도 다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를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오직 뭐만 믿고 있냐면 여호와가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침범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가 없다. 이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사업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의 건강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런데 막상은 돌이켜보면 내가 혼합주의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죄와 엉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여지없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주전 701년 전에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막아내죠. 전염병으로 18만 5천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네립이 돌아가서 국력이 쇠퇴하면서 아시리아가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징조로 가게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나 남유다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왜 존속하다가 멸망하느냐? 그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진짜 보이는, 인간들이 생각했던 보이는 방어력, 물리적인 노력과 방어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방어력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철학적으로 뭔가를 신뢰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어떤 교수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라면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도 지켜줄 수 있고 내 자손도 지켜줄 수 있고 자손 대대로까지 지켜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린 찾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런 대상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우리가 믿을 그 대상은 지금 여기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어느 정도 초월하고 있느냐? 이사야 당시에도 아시리아 강대국이 쳐들어오지만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막아낸다. 결국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한 사역을 한 80년, 60년에서 80년 정도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전체적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는 구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BC 745년에서 680년경에 이사야서가 지어졌단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벌써 자녀가 바뀌어도 700년 넘어서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죄를 담당하고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늘 위로 우편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면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전히 영혼을 시간을 초월해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는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반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변함없는 실제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없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때도 18만 5천이 쳐들어올 때 막을 길이 없어. 기도로 막은 겁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는 다시 온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지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인본주의가 정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이것만 믿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믿으면 결국은 세상을 인본주의가 지배할 때는 권력자들이 좋은 음식을 다 찬탈해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만 신본주의, 즉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전파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완전히 정점에 서게 되면 그땐 좋은 음식을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와 같이 많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유가 억압되고 나면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계속 노동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라고 사람들을 창조해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찬탈하면서 다 빨아들여서 나눠주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해진 상태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크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 늘 해왔던 그 방식을 선택 안 하고 완전히 배신해서 다른 방향으로 확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
실망스럽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시간을 초월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켜내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켜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그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내주면서까지도 약속을 지켜냅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이 인생을 살면서 믿을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랑에 완전히 이렇게 매몰되면 환경이 바뀌어서 손해를 봐도 불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북한에 있어. 나는 당해 잡히면 죽을 것 같아.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환경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 있으면 사람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랑으로 환경을 초월해서까지 자기 목숨을 그냥 갈아 넣는 상황인데도 변하지 않고 난 끝까지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갈아 넣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자기 민족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을 것이란 것은 환경을 초월하더라도 절대 변함없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4절 오늘 말했죠.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이다. 예, 시간이 가도 물리적으로 난 존재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해서 너희들의 기도와 삶의 태도를 다 받고 있다. 오늘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상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냐면 아시리아가 억압해오고 나라는 엉망이 돼 있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러나 주의 백성은 오직 주의 손길,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베풀리라. 오래 기다렸다. 결국 그들이 그 잔치의 상을 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집은 다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뢰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 힘만 있고 선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공포 정치를 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 안 믿으면 하나의 죄만 있으면 그냥 즉각 죄를 심판하면서 그냥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못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라는 건 사랑과 공의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옳고 그름을 질서로 세워가며 공동체를 옳고 그름으로 자꾸 살리는 삶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탁탁 치긴 하는데 멸절시키려고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서야 돼 하고 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침은 회복을 위한 침이지 소멸을 위한 침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공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포가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에 증명된 신뢰 기록을 보면 우린 그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약속을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바꾼 거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우리가 믿을 건 이분밖에 없어. 진짜 삶이 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할 때 우리가 믿을 건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기도하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어떻게 이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치리해 나갈까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도 보면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이사야서 26장은 구원하는 그날에 유다의 땅에 찬양이 불러나게 될 건데,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정말 교만했던 왕도 그냥 끌어내려서 땅바닥으로 붙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18만 5천을 물리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우리는 믿을 거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다. 그 말씀 전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믿을 건 아무것도 없고 보이던 형제나 부모도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갑니다. 아버지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등불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잘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존재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약한 존재라 언제나 환경 때문에 땅바닥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들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 하나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으로 볼 땐 너무나 나약하지만 손을 붙들고 원을 형성하고 어떠한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 올 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원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퍼져나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 머리 위에 시청자들 머리 위에 후원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쇠서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